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는 내용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549년에서 1763년까지, 저기는 64년으로 나와 있는데 63년까지 214년간 브라질의 초대 수도였던 살바도르의 역사지구에 1708년에 완공된 바르크 양식의 상프란시스코 성당에 제가 가봤어요.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의 최고의 걸작품 건축물에 속하며, 여기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상당히 비싸게 내고 들어가야 볼 수가 있지요. 제 아내하고 그때 회갑 때 제가 여기 가봤어요. 조각한 나무 벽과 천장에다가 142년에 걸쳐서 흑인 노예들이, 이분들이 조각가들이에요. 이 기술이 대단해요. 금 800kg을 녹여가지고 조각한, 저기에 저 상프란시스코 성당인데 저기 금을 가지고 저기다가 142년 동안 이 노예들이 붙였대요. 이 나무는 이 브라질의 이 바이아주에서만 나는 이 붉은 색깔의 나무인데 무지무지 단단하고 무거워서 물에다가 하면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나무고, 좀도 개미도 이 먹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나무인데, 이 단단한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142년 동안에 붙여놓은 성당이에요. 유럽의 그 대단한 규모의 화려한 성당들도 최고의 조각가들, 화가들이 또 거기에다가 조각하고 그림 그리고 또 건축하고 해놓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건축물들의 모델이 어디다?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어지는데 세 개의 산으로 되어져 있어요. 동쪽에 제일 높은 감람산이 있어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데, 이게 감람산이고, 좀 내려가면 모리아산이 있어요. 이 모리아산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심에 바로 모리아산이 있어요. 이 모리아산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 7만 명을 온역으로 죽였잖아요.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7만 명을 죽이고 칼을 들고 나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이 거기에 그 번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여 받으셨는데 여기가 바로 성전을 건축할 부지다, 이렇게 정한 장소였고, 이곳은 다윗이 오르난에게서 금을 주고 산 곳이고, 솔로몬에 의하여 유대인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곳이고,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 처소로 지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이고,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장소, 그곳에 또한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는데 지성소의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솔로몬 즉위 4년에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여 백향목과 감람목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조각하여 최고의 건축물인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이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터를 어디에다가 잡았다? 1절에 모리아산. 잘 아시네. 누구의 집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다윗이 여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내 제사를 받으셨는데 여기가 성전터다. 그래서 그곳에 다윗이 정해놓은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떠난 지 480년째 되는 해에 건축했다고 성전 건축 시기를 강조했어요. 오늘 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모리아산에 다윗이 정해놓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뭘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성전터 장소를 강조하잖아요. 열왕기에서는 뭘 강조했다? 성전 건축한 시기,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 만에. 여기 역대하에서는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사놓고 정한 그곳에다가 아버지 뜻대로 지었다. 아니야, 아버지가 정해놓은 거 아버지 옛날 사람이니까 판단력 없다, 내가 사로 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딱 정해놓은 그곳에다가 했다. 여러분 본문 1, 2절 봐봐요.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몇째 해?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왜 4년이요? 준비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바로 해요? 안정도 되어져야 되고, 솔로몬도 아버지가 많이 준비했지만 자신도 준비하고 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 보내주시오, 감람목 보내주시오, 뭐 이런 거 다 부탁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다? 4년이 걸렸어요. 둘째 달 둘째 날은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4, 5월이라는 거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아버지가 터잡아 돈 주고 이미 금으로 주고 터잡아 놓은 그곳에 건축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인구 개수 때문에 이 3일 동안의 칼재앙을 만나 7만 명이 죽음 당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진노의 칼을 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서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인구조사해서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죽입니까? 나와 우리 집을 치세요. 요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소리쳤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어요. 7만 명을 죽이는 심판의 사자가 이 감히 그리스도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에 나타나서 만나고 용서받고 한 곳 아니요. 거기서 번제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터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나타난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참이 놀라운 장소지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자신의 번제물에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여 살으심을 보고 역대상 22장 1절에 여기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요. 그 장소가 무엇이다?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하면서, 여기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다윗이 거기다가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게서 구입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1000년 전에 이미 모리아 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찌감치 두 사환과 함께 그대로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아 이리 오니라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구나 묶어서 하는데 이삭이 가만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요. 아니 15살 먹으면 아버지 밀쳐버리고 아버지 116살인데 밀쳐버리고 가면 아버지가 무슨 재주로 16살이 소년을 잡아요. 근데 이삭도 가만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어린 양을 이삭 대신에 준비해서 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실 이 구속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이때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지요. 예수께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문 밖이었는데 모리아산의 그 바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들었던 그곳은 오늘날 황금사원이 있고 그 안에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가봤잖아요.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 바위는 아니지만 그 골고다 언덕도 모리아산의 자락이야. 모리아산의 자락이라고 골고다도요.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그가 우리 죄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곳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 이 영광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속죄일에 딱 한 번 나가서 죄 용서 안 받은 곳인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터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곳이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곳이고 그의 대속적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 이런 장소에다가 아버지 다윗이 성전터라고 딱 정해놓은 그곳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이 예배당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모두가 집중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규모와 또 금으로 입히고 조각한 화려한 성전 내부의 내용이에요. 3절에서 14절까지인데 현대인의 성경 제가 3절 5절까지 읽어보면 성전 지대는 길이가 27m, 여기 60규빗이지요. 60규빗, 이 1규빗이 45거든요. 그러면 10규빗이면 4.5m, 20규빗이면 9m 아니에요. 그러면 60규빗이면 세 반을 곱하니까 27m고 넓이는 얼마요? 넓이 이 20규빗이니까 9m예요. 앞에 현관의 넓이도 똑같아. 9m예요. 그 다음에 현관의 폭과 높이는 성전의 폭과 같이 9m였고 현관 내부는
순금이었더라. 현관의 폭과 높이 그 9m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봐봐요. 성전 본당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혔으며 거기에 뭘 조각했다?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의 형상을 새겼다. 아까 말이에요. 그 살바도르의 상프란시스코 성당은 나무 위에다가 조각을 먼저 하고 금을 갖다가 녹여다가 붙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뭐라고요? 금을 먼저 입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조각을 했다.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석류, 이 사슬 모양들을 거기에다가 조각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역대하의 성전의 이 길이가, 성전의 높이가 열왕기상 6장 2절에 이 13.5m였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좀 분실되어졌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여러분 5절 봐봐요. 5절. 성전 본당은 뭘로 했다고?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순금을 입혔으며 거기에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의 형상을 새겼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27m, 9m. 우리 짓는 세배당보다 훨씬 적어요. 규모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백향목으로 지어가지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가지 사슬 모양을 조각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백향목이 아니라 감남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조각을 했다. 3절에서 7절 내용이 이 성소에 대한, 그 다음에 지성소가 8절 9절, 그 다음에 이 두 그룹의 천사가 10절 14절에 말하고 15절 17절은 놋기둥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성전 본당 앞에 낭실이 있다 그랬어요. 낭실 4절에. 낭실은 뭐예요? 현관이요. 현관. 현관의 길이가 9m로 성전의 넓이와 같았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의하면 성전의 높이는 이 3층 건물 13.5m였다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방들이, 그 다음에 방들이 성전 전체로 위에서 감싸게 있었어요. 이 방은 아마 제사장들의 방이었다. 이것은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데 본문에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이 성소, 지성소 내부 벽은 백향목으로 장식하고 바닥은 잣나무로 깔고, 성소와 지성소 어디에서? 돌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무만 보였다. 이 백향목 위에 금을 다 입혀가지고 종려나무가지 사슬 모양을 조각했다. 이외에도 그 금 위에다가 진귀한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 제가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정에 가봤는데 그 방 하나 큰 거 하나를 호박이라고 하는 그 보석 있지요. 호박.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 그 누런 거 있지 않아요. 그걸로 다 장식을 했는데 독일 군들이 2차 대전 때 침략을 해가지고 그 호박 보석을 전부 다 떼어가 버렸대. 상트페테르부르크 포위야. 그때가 러시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나치 얘기하는 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일 군들이 와서 그 좋은 그 보석으로 방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다 빼가 버렸대. 이번에도 러시아 군대들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좋은 것들 집안에서 다 훔쳐갔다 그러잖아요. 다 지금. 이 전쟁은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6절 봐봐요. 6절. 성적 안쪽 벽은 보석으로 받고 금으로 입혀서 아름답게 단장했는데 이 금은 어디 금이다? 바루아임에서 수임한 금. 이 오늘날
아라비아의 이 금으로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이 금으로 화려하게 이 붙이고 그 위에 조상의 조각을 했다. 성전 내부 벽과 천정은 완전히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입혔고 7절 봐봐요. 들보와 문지방도 뭘로 입혔다? 7절에 뭘로 입혔다? 금으로 들보와 문지방도 금은 성전의 화려함을 꾸미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였고 지성소 8절에 봐봐요. 전체가 백향목으로 꾸몄고 그 위에 순금 20톤을 갖다가 붙였대. 지성소의 넓이가 얼마요? 9m요. 가로 세로가 9m, 이 정사각형인데 이런 사면체인데 거기에 금을 갖다가 얼마를 입혔다? 20톤.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철근 싣고 왔거든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한국철관이라고 창원서 싣고 왔대. 몇 톤이요? 내 물어봤더니 27톤입니다. 이 차는 몇 톤 차요? 그랬더니 25톤 차래. 25톤 차에서 27톤을 싣고 왔는데 29mm 짜면 철근 중에서 제일 크대요. 이 그 본당에 이 기둥이 없잖아요. 이 기둥이 없으니까 제일 큰 철근 29mm 짜리로 중요한 데를 완전히 엮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27톤이면 웬만한 시골에 이 다리 같은 건 무너져 버리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성소에 금을 얼마다? 20톤. 아까 그 프란시스코 성당에 800kg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전체에 이 금이 솔로몬 성전의 금이 32.4톤이 들어갔는데 20톤이 지성소에다가 금을 발랐다면 이 나무 위에 얼마나 두껍게 금을 갖다가 발라놨겠어. 20톤이요. 지성소에만. 현관에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금을 더 많이 발랐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그 조그마한 27m 9m 되어지고 높이가 13.5m인데 이 성전에 자그만치 32.4톤의 금을 갖다가 발랐다, 입혔다. 그 두꺼운 금 위에다가 조각을 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지성소로 갈수록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니에요. 거기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대제사장도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법궤 뚜껑이 이 4.5m라는 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다가 구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를 갖다가 안치시켰는데 날개 하나 길이가 아까 5규빗이라 그러잖아요. 2.25 두 개면 4.5 또 한 마리가 이 날개가 있으니까 2.25 4.5에서 딱 9m요. 이렇게 이 날개가 딱 서로 닿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딱 닿고 어디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이 천사 두 개 그룹이 있다. 그룹은 뭐예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봐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절 24, 25절 한번 가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죄를 범함으로. 창세기 3장 24절 봐봐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누구?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에 사람이 접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생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지켜요. 칼인데 거기가 불이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켰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 천사가 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가 지성소 뚜껑이거든요. 그 위에서 지성소를 지켰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성전 안에 안치된 법궤를 보호하며 천사가 지켰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이 천사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 임재하는 장소인데, 성전의 이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누가 지켰다?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었는데 감남목으로 두 그룹의 천사를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혔다. 여러분, 14절 봐봐요. 14절, 현대인의 성경 14절 저기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 성전 휘장이 색깔이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 배실로 짜서 만들었고 그 위에 무늬가 뭐예요?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 이 그룹 천사가 지성소 들어가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막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역대기 제자는 성전 전체를 금과 연관시켜서 현관의 입구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쪽으로 갈수록 순도가 더 높은 더 많은 양의 금을 사용하여 성전의 화려함을 더했다. 여러분, 성전 전체에 금 600달란트면 32.4톤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만 20톤을 사용했다. 훗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보물을 드렸는데 120달란트를 드렸다. 역대하 9장 9절에 나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것보다도 5배나 많은 이 32.4톤의 금을 성전에다가 입혀가지고 이 조각을 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 솔로몬 왕의 그 집중력, 집념, 정성,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로소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런 놀라운 그 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솔로몬은 성전 앞 양쪽에 두 놋새 기둥을 세웠어요. 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건데,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개의 놋기둥이 있는데 놋기둥에 위에 머리가 추가되어 얹혀져 있어요. 놋기둥의 높이가 본문에 35규빗이다 그러면 13.75m예요. 머리가 5규빗이다 그러면 2.25 해서 합이 16m의 놋기둥. 성전은 13.5m인데 그러면 기둥이 더 크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 열왕기상 7장 16절에 보면 이 놋기둥의 높이가 18규빗 8.1m, 머리가 12규빗 5.4m로 합이 13.5m, 이 놋기둥의 높이인데 성전의 높이 30규빗 13.5m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놋기둥의 높이가 더 합리적이다. 이 역대기 기록할 때 사본들이 원본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자료 분실로 인하여 이런 착오가 생겼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본을 베끼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생겼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건물의 실제보다는 이 성전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사해요.
사실 여기 기둥 위에 100개의 석류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위에 그물로 매달아가지고 덮어놨다. 다산과 풍요를 뜻한다. 이렇게. 성전 오른쪽에 세워진 녹기둥의 이름은 아까 뭐라 그랬디요? 뭐라고요? 야긴이라 그래. 왼쪽에 세워준 녹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 불렀는데,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요? 그가 확실히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자 다윗의 조상을 연상시키는 이름인데, 여호와의 능력 속에 왕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좀 정리를 하면, 이 두 녹기둥 오른쪽에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확실히 세우실 것이다, 다윗에게 그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신실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모든 성전터를 금으로 주고 사고 이 자재를 준비한 다윗을 기념하여 이 야긴이라고 했다.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뜻이고, 솔로몬에게, 그 왕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솔로몬 왕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이 놀라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하려고 애를 썼던 다윗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7년 동안 18만 명을 동원하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이 두 기둥 속에 담겨져 있어요.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큰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성전은 건축한 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멀어져 떠나버렸을 때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하여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신앙을 회복하여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귀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게 다시 건축한 건물이 무슨 건물이다? 성전, 스룹바벨 성전 건물이다. 여러분, 유일하게 재건한 건물이 뭐요? 성전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모두고 땅을 다 터를 사고 이 재료를 구입하며 이렇게 준비했어요. 솔로몬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 터 잡은 그곳에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여 이 성소와 지성소의 성전을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거룩한 곳으로 건축했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제 다음 주간에 헌당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거 2주 정도 더 이어서 연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 안에 임했어요. 그 성전을 받으셨어요. 제물도 받으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쓴 다윗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들이 죄를 용서 안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성소의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렇게 애썼던 다윗의 심정으로, 아버지 다윗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헌신된 마음으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가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